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 가면 충분할 것 같은데 더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장 끝부분에서 멜키세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제 다시 7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단 3구절을만 설명했습니다. 설명도 아니라 단순 묘사인데 그래서 살렘 왕이라는 것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하는 사실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이 없습니다. 네, 이 히브리서에 와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마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창세기 14장에서도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 그러면 아브라함 그 당대에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족장 시대였고 우상 숭배가 바빌론, 이집트, 시리아 이쪽으로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고 욥도 그때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신이 하나님밖에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전설이 생기고 이집트의 신화들이 만들어지고 바빌론 신화들이 만들어지고 니무롯에서 세미라미스와 니무롯과 탐무즈의 신화들이 만들어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살렘 왕이라는 사람은 계보가 없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렘 왕인 이 멜키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유력하다고 보는 추측 중에 하나가 이 멜키세덱이 셈이 아니겠느냐,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는 이때 셈이 아직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셈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는 것이 연대기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걸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죠.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한테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한은 다 그렇고 심지어 영적인 복에 관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이 멜키세덱이라는 사람의 실제로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거나 굉장히 권세가 막강하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완벽한 왕이 없는 것이요. 제사장으로서도 하고 왕으로서도 살렘 왕이고 살렘이라는 곳이 유서 깊은 곳이죠. 원래 주님께서 여기에 신정 통치,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 장소로 점 찍어 놓은 곳이 바로 살렘이죠. 거기에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살렘 왕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2절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전체의 10분의 1, 11조.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왕 곧 화평의 왕이라. 그래서 그 멜키세덱이라는 단어 자체가 멜레크라는 단어와 체데크라는 단어가 멜레크 플러스 체데크인 것이요. 멜레크는 왕이고 체데크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키세덱 할 때는 화평의 왕이며 의 왕이 왕인 존재 이렇게 됩니다. 화평의 왕, 의의 왕 이렇게 되는 것이요. 살렘 왕 멜키세덱이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의와 화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의의 왕이 되시고 화평의 왕이 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의의 왕이셨습니다. 이 땅에 먼저 공의를 세우고자 하셨죠. 그래서 먼저 침례인 요한을 보내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의 침례, 물침례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의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 이 왕국 자체는 화평이 다스리는 화평의 왕국인 것입니다. 의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공의를 세우는 것이 대환란 이후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살렘 왕은 의의 왕이며 화평의 왕입니다. 순서가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그런 지도자 왕은 사실은 의는 쏙 빠지고 화평의 왕만 생각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화평, 다른 말로 해서 번영을 누리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우리한테 번영을 물질적이고 그런 문화적이고 상업적이고 이런 번영을 가져다 줄 지도자를 원한다. 복지를 책임져 줄 지도자를 바란다. 그것이 화평입니다. 사람들이 빵이 충족되면은 싸울 일이 없죠. 물론 그래도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싸우긴 하지만 싸울 일이 적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도 지도자들은 빵과 오락거리를 주면은 대중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빵은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요. 오락도 사람들을 느슨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비판적인 투쟁적인 심리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결국 화평을 주는데 그것은 거짓된 화평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이고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 의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화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순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화평을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에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그런 대상도 틀린 것이죠. 화평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얻고자 해야 되는데 그 화평은 원하지 않은 채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게 된 것이요. UN 평화 유지군이 있죠. 피스키퍼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UN에서 만든 기구들이 있죠. 그런 기구들도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 만들었지만 화평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이 땅에는 화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재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이 땅에는 화평이 있었던 적이 아담이 잠시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잠시 동안을 빼고는 지금까지는 계속 영적 전쟁, 실제적 전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은 살렘 왕이신 그분께서 멜키세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어머니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럼 무성생식이라도 해서 자연 발생했다는 얘기인가? 사람이
그렇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 아담은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하나님께서 진흙에서 바로 만들어내신 사람이죠. 근데 멜키세덱이 아담은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가?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멜키세덱이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다는 뜻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가 있는 것이에요. 모친이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지만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셨으니까 어머니는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조차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지만은 100% 같은 것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라크만 박사의 주석을 보더라도 결론은 I don't know라는 것이에요.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왜 이런 묘사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100%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어머니도 없을 이유는 없죠. 어머니도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계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보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계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계보죠. 요셉의 계보인데 실제적으로 요셉한테 오지는 않았지만 왕의 계보로 거기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계보가 있는데 왜 이 멜키세덱은 계보도 없는가? 심지어는 생을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날이 있고 죽으신 날이 있죠. 시작한 날과 끝난 날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 자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시작과 끝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33세 반을 살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멜키세덱은 그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힌트, 참고가 될 만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자체는 아니지만 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멜키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천사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현현하셨던 그걸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독특한 해석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가끔 잠깐씩 구약시대에 이 천사의 모습으로, 즉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기는 했었지만은 오래 머물거나 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에요. 잠깐 나타났다가 가셨지 계속 계시지는 않았던 것이. 근데 살레망은 왕이었으니까는 계속 거기 있었고 통치를 했을 것인데 그건 좀 이상한 대목이 되겠죠. 만일에 그것이 천사라고 하면은 그런 일은 상당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멜키세덱을 셈이라고 볼 경우에 셈은 왜 그런가? 셈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에 유력하다고 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에게는 셈족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셈족을 위해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셈에게는 계보가 있었고 멜키세덱에게는 계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은 100% 일치하는 그 성경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셈과 비슷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보았지만은 먼저 시간에 우리가 봤었지만은 멜키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5장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사실 설명하자면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려면 알려주실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알려지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알려지든 그 다음에 알려지든 간에 사람들한테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건대는 아마 멜키세덱의 존재가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하고 뭔가 큰 어떤 연결점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만일에 우리한테 그렇게 멜키세덱이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알려주셨겠죠.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를 안 하셨겠죠. 우리한테 확실히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셨을 것이요. 멜키세덱은 셈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을 텐데 생략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겠죠. 대환란 때 어떻게 알려지는지, 혹은 환란 끝에 알려지는지 알아봐야겠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자, 11조. 11조는 우리가 흥미있는 주제로서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은 결국 이 11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환란 때 죽임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구별해서 바쳤었고 그것이 율법의 한 부분이었었지만은 우리가 그 율법의 한 부분으로서 할례가 행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라는 것은 있었던 것을 보면은 사실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 때 없었던 게 그냥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것들이 법이 되어서 실행된 것 뿐입니다. 제사라는 것도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그 전에도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가 율법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도로서 확립시킨 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 자체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11조도 율법의 한 부분이라고 간주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11조를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이고 율법이 아니고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가령 안식일을 보자면은 이거는 특별히 율법인 것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없었어요. 주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 자기 하신 일에서 쉬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 창세기 그 말씀조차도 모세가 기록한 것이에요. 이미 율법을 받은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사실상 안식일에 대한 것을 몰랐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몰랐고 지킬 수도 없었죠. 지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때 알려진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때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도 나오고 안식년도 나오고 희년도 나오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곱 번째 날, 일곱 번째 해, 그리고 7749 희년이 나오고 자, 그 율법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시작된 것인가,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우리 실행 교리냐 아니냐가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할례가 율법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거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게 영적 할례라고 말하죠. 영적 할례. 우리가 육신적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영적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 같이 사내 아이들만 난 지 8일 만에 받고 그러면은 여자들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1대1로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특히 이 11조를 그러니까 지금 11조가 아니라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형적으로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었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으로 11조를 요구하셨다. 이거는 율법 시대에 나왔지만은 율법임과 동시에 이 11조를 지키게 되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을 주는 계명이었던 것이에요. 율법이 항상 그렇지만 양면의 그 양날의 칼이다. 양쪽 면을 갖고 있습니다. 지키면 축복을 받고 어기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특별히 11조도 그런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11조를 지키는데 마음을 다해서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11조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믿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그런 복을 원치 않는다. 나는 복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적당히 벌어서 내가 먹고 쓰면 된다.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해주셔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대신에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 드리고 돌려받는 기쁨 이런 걸 못 누리고 살 뿐입니다. 이 시대는 뭐 그걸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 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거기서는, 여기서는, 거기서는이 어딜까? 그걸 봐야 되고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자, 레위의 아들들은 모세 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과 레위 지파는 백성들과 구별되면서 특권을 받았던 것이요. 그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일해서 먹고 살지 않고 11조로 먹고 사는 특별한 그런 생업을 11조로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11조로 먹고 살아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따로 구별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계보에 들지 않은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취했는데 그 문제는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에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게 될 그 레위가 아직 11조를 받기도 전에 아브라함한테서 11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앞선 것이냐, 얼마나 더 우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축복.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했다. 더 나은 자였다. 높은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업적을 나열해 보자면은 군사적인 업적에서도 엄청난 걸 남겼죠. 신할왕 아므라펠이 있는데 이 아므라펠이라는 함무라비 왕인 것입니다. 함무라비는 이 현대 학자들은 아주 대단한 왕으로 생각하고 실제로도 상당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왕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금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때 제일 막강한 세력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연합 왕들을 무찌른 것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어떤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소규모 민병대 같은 조직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상대로
한 민병 조직이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것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그거는 조금 과장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왕들은 대단한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한 데다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났습니까? 예,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첩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래서 예, 이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로부터 다시 12족속이 나왔었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족속들이 이 지금 중동 중심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만큼 대단한 아브라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위세가 있는가 하면은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갖던 낙원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이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이 멜키세덱의 될 바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멜키세덱은 대단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멜키세덱이 비견될 만한 인물은 예수님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비교가 안 될 정도. 멜키세덱이 그런 인물인데 성경은 신비로 남겨놨으니까 우리가 신비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폭발성이 있는 어떤 화제성이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 연구는 안 했지만은 이단 종파들 가운데서 특히 뭐 몰몬교라든지 기타 이단 종파들에서는 이 멜키세덱을 신성시하는 그리고 멜키세덱을 자기 나름 뭘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멜키세덱부터 뭐 받았다든지 우리가 멜키세덱의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마귀도 궁금하고 사람들도 궁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안 하셨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며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가 8절을 설명을 안 하고 건너뛰었는데 8절 설명 안 했는데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핏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11조를 받으신다는 것인가?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11조 드리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11조 받으신다니까요. 구약시대에만 11조 받으셨던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11조 받으시는 것이에요. 게다가 주님은 또 대제사장 직분도 있으시죠. 지금.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11조를 취하는 것은 대단한 횡포를 부리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안답시고 11조는 잘못되었다. 11조는 율법이다. 또는 11조는 이 교회 카톨릭이 그 돈을 벌려고 만든 것이다. 재산을 착취하려고 백성들을 착취하려고 만든 그런 제도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요. 자, 카톨릭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11조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11조 똑같은 11조입니까? 의도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것이요. 카톨릭이 가르치는 그 11조는 말 그대로 교회 국가 교회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 국가죠. 거기에다 바치는 세금인 것입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체제는 기본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암흑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절의 사람들은 평민이나 왕이나 11조를 내면은 교회에다 11조를 내면 그 11조가 그 교황청으로 넘어가서 교황청에 쌓이는데 그 교황청은 왕들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정치 기구였던 것이에요.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치 기구였던 것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정부였던 것이 한 정부. 그러니까 교황청이라는 정부에다 세금을 내는 것에 해당합니다.
예수님한테 내야지 왜 세상 카톨릭이라는 세상 정부에다가 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11조 정신하고 완전히 안 맞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안 바치고 카톨릭 정부에다가 바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교회가 11조를 내는 것은 무슨 그런 교황청에 내는 것 같이 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11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는 11조는 아무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 흠정력을 가르치는 정동수 이쪽 사람들이나 기타 무슨 얼치기 친내교 한다는 사람들은 11조를 가지고 뭐라고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헛소리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다 말았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다. 지금 일어났다. 지금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계신 것이에요. 멜키세덱의 과 유사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죠. 그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심지어 온전케 하는 사역,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치유하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 이런 사역에 있어서도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신다고 할 때 그 사역은 온전할까 아니면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처럼 실수하고 놓치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카톨릭 제사장들, 즉 신부들한테 가서 죄들을 고백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단지 부족한 정도이면은 모르겠는데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러한 바알 제사장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아닌 것입니다. 구약 시대 기준으로 보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조차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직위를 맡기고 뺏겼는데 지금은 제사장이 없는데 하물며 바알 제사장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고작해야 줄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카톨릭의 실체인 것입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없는데 억지 제사장을 하려다가 바알 제사장이나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율법이 바뀐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개혁의 때까지만 있게 되었는데 자, 그 얘기는 이제 하겠지만 13절에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그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직분 자체가 폐해졌다거나 예수님만 대제사장이시고 이제는 제사장 제도 자체가 말소되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더라도 40에서 48장 거기에 보더라도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통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 자체는 있어요. 제사장들은 있어요. 근데 제사장 제도는 자체는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요. 바뀐다.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되는가? 이걸 얘기하자면 좀 길어질 텐데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천년왕국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이걸 하는데 그때는 이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기념의 제사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천년왕국 때의 제사는 이 구약 제사와 같이 죄들을 덮고 실제로 죄 문제를 그 제사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동물 제사가 드려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죠. 개신교에서 사람들이 그거는 맞습니다. 동물 제사가 다시 복원되는 거는 맞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동물 제사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피를 흘리셨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연왕국 때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기념 제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의식으로 행하는 기념 의식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만찬이 있고 그리고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사실상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되지만 주의 만찬은 자주 드리는 것이죠. 1년에 몇 번씩. 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념 의식이에요. 이것은 둘 다 기념 의식입니다. 침례도 기념이요. 기념 혹은 간증이요. 주의 만찬도 명백히 기념입니다. 우리가 그 의식을 통해서 뭘 반복한다거나 실제적으로 뭘 제사를 드리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메스가 아닌 것이요. 미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 가도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치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기념 의식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기념 의식이다. 특히 장막절도 그런 기념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장막절에 오신 기념으로 계속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장막절 10월. 자,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하리니 당연하죠. 율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한 형태로 바뀌는 것이에요. 율법이 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에 있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과거에 했던 것 같이 타율적으로 지킨다. 안 하면은 규제를 받고 축출되고 규제를 받고 죽임당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초강화된 율법이 다시 등장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받게 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화시키는 율법의 핵심은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극한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거의 자기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이 반스까지 벗어서 줄 정도, 속옷까지 벗어서 줄 정도로 완벽한 이웃사랑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성정을 가진 혈육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거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인데 천년왕국 때 가면은 그게 그냥 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율법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뉴 카비넌트죠. 지금 우리는 뉴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이것도 새 언약인데 신약이죠. 우리도 신약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제거되었다. 이 신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 카비넌트 안에는 이 강력하게 그것이 행위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테스타먼트는 거저 받았지만은 그 나중에 테스타먼트 이후에 나오는 그 뉴 카비넌트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어떻게 지킬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가장 중요한 의도가 무엇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뉴 카비넌트 아래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기타 천년왕국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과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이 뉴 카비넌트의 조건이 우리한테 따라왔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같이 요구하셨으면 우리가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는 조건으로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이 나 환자들을 돌보라.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널 구원시켜 주겠다.
네가 나환자촌에 가서 평생 살면은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마. 이게 조건으로 온다고 하면은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누가 끝까지 그거를 견뎌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시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가 없고 완벽한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귀도 방해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게 속하기 때문이라.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실제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리라 하는 사실이 어디에 알려졌습니까? 지금 여기서 배웠지만은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안 것입니다. 이제 안 것이요. 우리는 언제 알았는가 하면은 거듭났을 적에 알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이런 거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 믿는데도 한참 걸렸었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어떻게 믿을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뭘 검증해서 아는 게 아닌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는 것인데 우리도 몰랐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환란 때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다 주로 소망을 걸고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출생했던 모세의 배경이 되는 레위 지파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우리 민족의 문제, 민족이 구원받는 문제, 우리 민족이 다시 번영을 누리는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메시아를 모세가 우리의 지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에 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모세는 예수님을 관해서 증거했으니 레위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더 위대한 것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유다 지파가 가장 뛰어난 지파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말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직분이 출현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서 일어난 것. 자, 잠깐 원문 영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거기? 유다 지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멜키세덱은 계보가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도 예수님 이전에는 제사장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유사 사례가 있죠. 유사 사례는 있습니다. 누가 유사 사례인가? 다윗은 그 공식 직분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받지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직분으로 제사장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한테는 그 사울한테 금지시켰던 그 제사를 그렇게 엄격히 금지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보니까는
상당히 제사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예수님의 모델을 제외하고 기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계명은 육신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라든지 율법은 육신적이다. 그리고 그 율법 뒤에 오는 다른 새 계명인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탈해서 말하자면 새 언약이 될 텐데 이 새 언약은 성령으로 된 언약이고 첫 번째 언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신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육신적 계명이고 육신을 규제하는 계명입니다. 제사장들은 육신에 대해서 규제했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을 감찰하거나 마음을 통제하거나 마음을 이렇게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죠. 마음을 읽을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완벽한 직분 수행이 가능한 것이요. 구약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와서 제물을 바치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드리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인간 제사장들이 어디까지나 한계였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4장 12절이죠.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이 말씀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통찰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진짜 참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맞먹는 제사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죄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요. 일단 모든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도 극소수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책임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심으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덜어 나오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것이요. 열길 물속은 몰라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거는 인간 제사장들한테 통하는 법이지 예수님께는 한 개의 사람 속을 한 개의 사람이 아니라 10개의 사람 속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헛된 짓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제일 헛된 짓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소위 성사다, 세크라멘트다, 성사다라고 해서 7가지 성사 중에 하나로 행하는 데가 로마 캐토릭이죠. 고해 성사다. 인간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법은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렇게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아니죠.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자기 멋대로 막 용서해 주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일단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고백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지금 그 구약 제사장을 흉내내는 가톨릭 가짜 제사장들은 제물 대신에 이 미사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맞는 만병통치와 비슷하게 가령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미사가 있다. 나의 가족이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연옥 형기를 줄여줄 수 있는가?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 미사를 바치고 미사를 드리라는 것은 즉 교회에다 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성당에다 헌금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바치고 미사를 드리고 하면은
연옥 형기가 대폭 단축되어서 빨리 천국으로 승급될 수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기타 이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비밀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신교에서만 그러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예? 개신교에서만 그런 식으로 뭐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뭐 학교 입학을 위해서, 대학 입시 이 성공적인 그걸 위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열성적으로 교회에다 교회 가서 뭐 새벽 기도를 달이 닳도록 하고, 이게 개신교의 풍경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슷한 행태가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에는 없을 것 같지만은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다 있는 것이요. 암흑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면죄부를 실행했었는데 그때 했던 버릇이 지금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암암리에 다 하는 것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미사를 보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 제사장들이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 17절에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17절을 비교해보자면은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멜기세덱. 이렇게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 않았는데, 횟수를 따져보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아까 14장에서 세 구절에서 등장했던 사람,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서 한 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히브리서 7장 17절 그리고 21절에서 이 구절이 시편 110편 4절이 인용되는 형태입니다.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으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이후에 언급된 것은 한 번이라고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에서 말씀한 거를 여기서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뭔가 알았을까요? 근데 다윗도 몰랐다고 했으니까는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몰랐고 다윗이 알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지파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런 것은 몰랐는데 시편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만일에 율법을 지키는 율법 시대의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은 난감하겠죠. 그들은 그런 제사장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 성경에 나왔으니까는 모르지만은 아송다송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반은 실현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의의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초림 때 의의 왕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화평의 왕입니다. 의와 화평의 왕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절반 알려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재림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절반이 또 알려지시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가리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된 사람인 것이에요. 자, 17절까지 설명 여기서 마쳤는데 조금 더 나가도 될 것 같아서 21절까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이라.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때 기준으로, 히브리서 기준으로,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그 구약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은 아무것도, 사람도 아니면은 세상 자체도, 사람도, 아무것도, 양심도 혹은 사람의 혼 자체도 온전케 못했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약간 어루만져 줬지 온전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자, 멜키세덱은 더 좋은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좋은 소망이 이미 왔고, 히브리인들한테는 더 좋은 소망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앞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이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준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소망 맞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앞으로 그 환란 때 있을 그 히브리인들한테 적용하자면은 그 소망은 천년왕국 소망이 될 것입니다. 땅의 소망입니다. 벌써 그들에게는 천년왕국 소망이라도 그것은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한테 하늘 소망이 좋은 소망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이라.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 소망을 지킨다, 하늘 소망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최소한은 구원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이런 사실, 그 소망이 있죠. 그것조차 없으면은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 좀 더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왕국에서 통치하시고 이런 소망도 생기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배워서 아는 소망이고,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곁으로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섬김도 없습니다. 교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섬김도 없고 교제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종교인들은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제외하고라도 불교를 믿는다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혹은 모슬렘을 믿든지 간에, 특히 모슬렘이 그런 것이 더 강한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막연한 추측만 갖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나의 종교에 충실하다 보면 어떤 신성한 존재가 와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나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고 사는데, 그래서 그것이 알라이든 아니면 미륵이든 아니면 비슈누나 시바이든 간에, 브라만이나 비슈누나 시바나 이런 신이든 간에 그 신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추측인 것이요.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이 있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인 것이에요. 소망이 아니죠. 특히 모슬렘들은 소망을 죄악시하죠. 카톨릭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불건전한 일이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카톨릭이 하는 얘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카톨릭도 그렇고 모슬렘도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건방지게 구원의 확신 같은 거 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한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왜냐면은 거짓교리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안 죽이더라도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요. 그들이 찾는 그들의 신이 소망을 주는 존재라면은 그 신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찬송가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찬불가가 있다고 하죠. 찬불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신들을 섬기는 노래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것 같이 그들은 그 신이 자기 죄들을 해결해준 그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것이요. 예,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예,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멀리 있다. 섬김으로부터 멀리 있고 인격적인 교제로부터 멀리 있는 그러한 차가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까이 계신 분이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는가? 우리의 혈과 육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아주 가까이 밀착해 계실 정도로 계신 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태는 이교도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교제인 것이에요. 고작해야 악령을 받는다고 해도 악령은 사람과 교제하지 않죠. 악령이 사람과 교제합니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괴롭히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보다 하나님께 더 밀착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요. 특별히 거듭난 사람 중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빌 게이츠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만유의 창조주가 나와 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게 가까이 붙어 계시다고 하면은 그건 아주 신나는 일이 되겠죠. 그런 의미가.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은 우리한테는 이런 엄청난 더 좋은 소망이면서 히브리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소망을 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섬기려고 해도 지성소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성역이고 금기 영역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들이나 1년에 한 번씩 간신히 들어가는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지성소를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멜키세덱의 계보인 예수님이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론의 계보에 따른 대제사장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맹세로 된 것이니. 자, 그 맹세가 즉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10편 4절이 그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맹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맹세인데 왜 한 구절밖에 없을까? 네. 어쨌든 그 구약에 전혀 없었으면은 만일에 구약에 멜키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 전혀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또 대환란 때 기준으로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무슨 근거로 받아들일 것이에요.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셔서 오신 것과 같이 대제사장의 신분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워낙에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방해물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특히 카톨릭. 뭐 다른 종교들도 제사장 비슷한 거를 다 하나씩 하죠.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를 제사장식으로 강조를 합니다. 목사를 지나치게 신성시한다, 우상시한다. 한국 개신교에 그런 악습이 있죠. 목사를 너무 숭상한다. 이것도 결국에 목사를 목사 이상으로 제사장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이에요.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것과 완벽한 선지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충족시켜주면은 왕도 시켜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왕은 기본이죠. 왕은 이 선지자와 제사장 조건만 그 사람이 진실성 있게 충족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떠받들어서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빵만 줬는데도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줬죠. 이적을 행하시니까는 그것만으로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것이에요. 진실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감성적으로 충족된다. 배가 충족된다. 거기에서 이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왕을 결정 내리는 것이요. 빵과 자유를 주는 사람은 내가 따르겠다.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이 사람들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추대하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소수 그룹이었고 모든 교회 시대 2000년을 통틀어서 비교적 소수였고 지금은 더더욱이 소수이고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혀 전무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라고 해도 믿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믿지 않고 왕이라고 하면 더더욱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진 기본 태도,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은 매일같이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실, 그리고 세계 유명 연구기관이나 석학들이나 대학교들이나 그런 데서 아니면은 종교기관들에서 매일같이 하는 말은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종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스스로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진리를 스스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진리를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은 진리를 제시해야 되는데 진리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요. 선지자도 이미 다 가져가셨고 제사장도 이미 다 취해 가신 것입니다. 왕은 이제 주님으로 이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은 사람들은 뭐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죠. 예수가 선지자, 주가 왕입니다. 왕, 선지자, 예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안 받아들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리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한테 진리를 알려주는, 예언을 알려주는 선지자이시고, 또 나의 죄들을 맡으신, 내 문제들과 내 죄들을 맡으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고 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라고 할 때는 그 주가 술주자인지 다른 신들의 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주를 찾거나 다른 예수를 찾거나 그것이 빈번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불러야겠고 여기서 강조하듯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